넘치기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 서로 두 사람 이상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모든 만물을 만든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큰 고래와 작은 새우까지 모든 만물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부자는 아비부자,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자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인격은 다릅니다. 인격은 다른데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 성자 예수님도 거기에 동참을 하셨고 천지 창조를 만드신 바로 예수님도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건데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 사람이라는 거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 몸이라 그러죠. 몸이 있는데 이 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인격이라는 것은 마음, 이것은 뭐냐면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자동차가 저절로 굴러가지 않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처럼 이 몸은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같은 거죠. 이 속에 누가 살고 있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면 심장은 멈추고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속사정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만 여러분 사정을 알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성령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혼이 있듯이 영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혼은 다른 저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게 안 되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속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속사정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지. 우리는 우리 속사정 우리 영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 하나님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어떤 총각이 말이죠, 아가씨를 사랑했어요. 짝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이 총각이 짝사랑한 줄 전혀 몰라요. 한 직장에 다니는데도 전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속으로만 사랑하는데 알 수 있어요? 표현 안 하는데 뭔가 사랑한다는 뭐 꽃다발 준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말을 한다든지 표현을 안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총각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약에 그 사랑하는 아가씨한테 넣어줄 수 있다면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절로 알게 됐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제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사랑을 막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또 노숙인들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고, 이게 다 누구 사랑이냐? 저의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이 전달이 잘 안 돼. 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사랑하는데 나는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너를 지옥 안 가게, 멸망 안 하도록 천국 가게 하려고, 너에게 복 주려고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어서까지라도 너를 지옥에 안 보내고 사랑한다. 너를 천국에 보내려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걸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관계있지 나하고는 아무 안 믿어지는데요.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러면 얼마나요 이게 답답한지 몰라요, 목사로서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성령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오면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영이 다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의 속사정이 다 있죠. 지나온 살아온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웠던 일, 상처난 일 다 있잖아요. 그거 말 안 해도. 그런데 그 어떤 때는요,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도 내 심정,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에 대하여 오해하고 다투고 싸울 때도 있어요. 한 지붕 밑에 있어도.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영혼만이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설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갔다가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러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그럽니다. 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교회 다녔지만은 물세례까지 받았고 집사라는 직분 받았고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분은
분명코 성령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왜 나처럼 왜 뜨겁지 못할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까? 왜 기도 안 할까? 왜 예배를 안 드릴까? 왜 교회 자꾸 빠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너무 일찍 예수 믿고 2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을 빨리 받았어요. 1년도 안 돼서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불신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때 신조차를 안 믿었어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을 유실론자라 그럽니다. 한문으로 이설유. 신이 없다. 신이 어디 있노? 이 과학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무신론자라는 한문으로 없을 문자, 신이 없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신이 없다.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점쟁이가 신이 없는데 신이 있다고 속여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돈 갖다 바치고 그런다. 굉장히 싫어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체만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안 믿는 겁니다. 뭐 귀신도 없다, 천사도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과학자가 꿈이었고 발명가가 된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 종교를 가진다, 이건 참 인간이 나약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성령을 만약에 안 주셨다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저는요, 확실한 증거 아니면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공룡이 살았다는 화석이 있어야, 바위에 찍힌 화석이 있어야 믿듯이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래 아주 깐깐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남의 말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1년도 안 됐는데 전도를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보지 않았고 지옥 안 가봤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보고 전도하는 교회 다니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대. 지옥 가보셨어요? 안 가봤대. 당신도 안 가본 천국 지옥을 나보고 믿으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말싸움에는 이기죠. 말을 잘하면. 그런데 사실은 안 보인다고 해서 천국 지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가 눈에 보이지만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인격, 이 영혼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코로 들어가는 건 산소고 입으로 나오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나무가 이것을 먹고 지내지요. 그래서 산소가 눈에 안 보이잖아. 입에서 뱉어내는 이산화탄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다 세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세균도 못 보면서 우리 눈을 자꾸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으로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여러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영도 있습니다. 그 영은 바로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악령들도 있습니다. 그 영이 사람으로 하여금 망치가요. 마약을 하게 하고 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서로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빼앗고 병을 주고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설교할 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방해 안 되게. 무슨 말 하다가 얽혔네요. 그래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치솟고,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전쟁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물가도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우리 개인도 파괴시키고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을 살해하게끔 되고, 과거에 히틀러를 충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김일성을 충동시켜서 6.25 전쟁을 일으킨 이 모두 뒤에 배후 세력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과거에 전과 몇 범 이런 사람인데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변화된 사람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영화에 타짜 나오는 그 주인공 알죠? 타짜. 그건 다 배우들이 연기한 거고, 실제 타짜, 전국에서 최고의 고수,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이 화투를 갖다가 막 버쩍버쩍하게 그냥 이 자유자유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그 잠깐에도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거 다 죄악된 생활 버리고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옛날 습관이 싹 다 없어지고, 전국에서 그걸 알고요, 청년들이 짧은 시간에 그 타짜 그거 배워가지고, 도박을 배워가지고 돈 벌려고 찾아와서 박사정을 안 돼요.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거 전부 뭡니까? 힘 안 들이고 돈 벌려는 탐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타짜 과거에 고수였던 이분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요. 죄된 생활을 왜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예수 믿고 태양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며 양심 바르게 살며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 모든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령을 받고 가니까 모든 나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느냐?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뀔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중독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중독, 저도요 마더스 정신병원에 예배인도를 수년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서 안 가고 있어요. 요양병원에 2군데나 예배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임종을 앞둔 많은 노인들을 접했고 그분들을 전도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 외국에까지 가서 부흥에 인도하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정신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입원해 있는데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병동이 다 달라요. 알코올 중독 병동이 따로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들보다도 20대 젊은 30대 이런 젊은 분들이 더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직장 다니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어떤 데는 초등학생도 와 있더라고요. 그 너는 이거 왜 왔냐 그랬더니 컴퓨터 중독돼가지고 도저히 부모가 어떻게 할 수, 공부도 안 하고 막 밤새도록 눈이 뻘겋게 잠도 안 자고 거기에 중독돼가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는 못 나가니까 거기서 치료받으면서 중독을 끊기 위해서 거기 와 있어요.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5년, 10년, 그래도 나가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술을 거기 가서는 못 먹잖아요. 나가면 또 먹어요. 그럼 뭐 요즘은 인권 때문에 뭐 내가 나가겠다 하면은 내보내주지, 막 거기서 뭐 강제로 막 못 나가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사고 술,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은 겨울 내내 추우니까 집에서 그냥 지내기도 막 힘들니까 거기 가면 밥 새끼 주죠. 그 겨울에는 거기가 편하게 지내다가 또 봄 되면 나와요. 나와가지고는 또 술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 그런데 성령을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 의지로 고치지 않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또는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에게 뭘 주냐? 자유를 줘요. 이거를 안경을 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성령을 한번 받아버리면 너무나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지고, 천국 지옥 안 가봐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세월 보낸 사람과 교회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26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정인이 된다 그랬어요. 정인이라는 거는 법적 용어예요. 누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 그 현장에 직접 있어야 봐야 정인이라 그래요. 남의 말 듣고 그랬다 그러더라, 이거는 정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정인이 돼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는 거야. 지옥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면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 오래 다니고 권사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권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 확실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이제 말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요, 예수 믿게 부르셨지만은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우리 친척도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저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끔 하는 목사로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친다는 거는 뭐라 그럽니까? 도장 찍는다 그러죠. 도장은 뭐 할 때 찍습니까? 보정 쓸 때 도장 안 찍습니까? 찍지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는 확실한 구원에,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확실한 내 것이다는 인을 치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성령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탈리아 군인 백부장인데 100명의 부하를 그린 장교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와가지고 데모 진압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 당시에 예수님은 믿으면 막 이단 소리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저 바닷가 항구에 가서 그 도시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 집에 안 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지도 않어요. 부정탄다고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자기 민족에게만 복음 전하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보니까 개구리, 뱀장어, 박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먹으라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라는 짐승이 있어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조상 때부터 그것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그걸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안 먹어왔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환상 보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오늘 하나님이 왜 그렇지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으라 그러지. 그러고 있는데 백부장이 보낸 신부군이 도착했어요.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베드로인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는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따라가라.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깨닫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 민족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구나.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고넬료 가정에 사람들이 부흥한다고 다 모였어요. 모인데 다 뭘 받았느냐? 성경 읽어보면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늘 행복해가 얼굴이 웃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 지하철에 제가 첫 비행기 타고 가서 지하철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찌들려가지고 다 폰 쳐다보고 있는데 웃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조는 사람, 인상 찡그린 사람 얼굴이 써져서 다 찌들려가지고 성령 받으면 얼굴이 쫙 펴지고 환하게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도 살톡에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녀서도 달라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 습관을 싹 다 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머리도 똑똑해져요. 그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할렐루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이분이 누구냐? 세례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성령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 깨달아. 우리는 남에게 포로된 적이 없는데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왜 포로에서 자유로 한다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은 자는 다 마귀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전부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정말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산에 가서 도 닦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어디 가냐?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는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뭘 주느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단계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 성령을 받아야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물론 소경이 눈 뜨는 것도 성경에 수없이 있지만은 영의 눈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눈이랑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맹이라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큰맹이라 그러죠. 글자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러죠. 눈은 떠 있는데 문맹이라. 진짜 눈이 감긴 사람은 맹인이라 그러죠. 맹인만 맹인이 아니라 글 모르는 거는 문맹이라 그래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큰맹이라 그러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닫는 사람, 이거는 영맹이라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잡게, 마귀가 그 집을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돈이 안 풀려요. 암만 사업해도 안 돼. 마귀가 누르고 있으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보여요. 마귀가 누르고 있다. 본인은 못 깨달아요.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뭐 시험관 아기 해도 안 돼요. 자꾸 유산돼요. 그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태를. 그래서 제가 부흥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태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피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춘천에 있는 아기 못 낳는 사람이 지금 아기 둘 낳고 지금 셋째인지 모르겠다. 집도 사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이렇게 현실 문제가 확 열려버려요. 건강이 확 열려버린다. 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저 언양에서 가지산 터널 지나가면은 그 밀양 얼음골 있잖아요. 그 사과 많이 농사 짓는 곳. 거기 가면 밀양 시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부흥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 노인들이, 그거 정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집회 부흥회 가가지고 겨울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허리가 굽어진 사람 펴지고 안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암이 없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노인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고요. 성령 집회를 했다고. 성령 부흥회를. 이거 여러분 간증하자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전국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해방이다. 해방.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마귀가 딱 그 집에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마귀를 쫓아버려. 성령이 오시면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님 설교 들은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이 말씀 저 말씀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깨닫게 해줘요. 성령 안 받으면 말해도 무슨 설교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성령 받으면 다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약한 걸 도와줘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예. 그래서 제가 붕이 가면은 성령 받도록 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째 방언이 터집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다 얹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요, 능력 있는 목사가 해야지 능력 있는 목사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란 말은요, 이 땅에 우리가 일본말 있고 중국말 있고 있듯이 천국에 가면은 언어가 또 달라요. 근데 그걸 배울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천국의 언어를 내 입에 현장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알아듣는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 알아듣도록 성령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요. 귀신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는 언어입니다. 이것이 즉각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즉각 이런 언어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방세 주세요. 애 등록금 주세요. 우리 남편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현실의 문제지만 방언의 기도는 뭐냐면요, 이 비밀의 기도는 성령 받으면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 기도는요,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해요. 어떤 분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줄 서서 타려고 하는데 자기 차례에 대해서 타려고 하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이상한 나 미쳤나고 쳐다보니까 부끄러워가 못한 거야. 또 타려고 하니까 또 방언이 나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차를 안 타고 다음 차 타려고 1시간 뒤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대합실에 가가지고 텔레비를 떡 보니까 야구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긴급 뉴스 나옵니다 하면서 야구 중계가 잠깐 멈추면서 뭐가 나오느냐, 며칠 날 몇 시에 시외버스가 저 강원도 골짜기로 가다가 30m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대요, 기사고. 근데 그 버스가 어떤 버스였어요? 자기가 바로 타려고 했던 그 버스였어요.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았어요. 이렇게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영이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우리 경험한 것 말고 과거 현재만 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말 기도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방언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인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인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가 뭐냐? 너희가 믿는다고 그러면 물 세례도 다 받았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꼭 물어요.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 못. 그건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 설교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꼭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분부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축복 받고 난 다음에 가서 막 전도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로 내 습관, 내 나쁜 습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느냐? 첫째, 내가 아무리 안수해도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첫째, 여러분의 죄를 간절하게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 성령 받는 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속으로만 조용하게 이래가지고는 성령만 안 받는, 입이 열려야 돼요. 성령 밖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입이 열려야 되고 큰 소리로 해야 되고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회개해야 성령이 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의 혀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어느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점점 깊어지면은 눈물, 콧물, 그냥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막 그냥 나쁜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병도 고침받습니다. 수많은 병이 고침받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도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신앙이 신통찮아요.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